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78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뱀이 와서 그러죠. 너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심어주죠. 너희들이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처럼 못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면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만드셨겠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이 그렇게 말할 때요. 야, 이 뱀아,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면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거를 만들지 않으셨지. 그런데 저걸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신다. 그거는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최소한 네가 말하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 이렇게 뱀을 받아쳤어야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겨 주었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면은 무게가 34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금 한 달란트, 금 34kg면은요, 요즘 시세로 해서 한 20억 나갑니다. 여러분, 20억이란 돈을 갖다가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꼭 장사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돈을 맡겨준 겁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20억이나 맡기시는구나. 얼마나 나를 믿으면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독한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돈을 축내면 내 목을 비틀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땅에다가 몰래 감추어 두자. 그리고 나서 그걸 꺼내갖고 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돈을 축내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주인은요, 이 사람에게 금 한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참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서 가치를 창조해내면 그걸 갖다가 더 큰 거를 맡겨주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에 대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의 힘은 정말 신비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강력한 힘이에요. 생명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에너지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주 인위적인 힘을 가해야지만 가능하죠. 그리고 모든 물질들은 다 분해되잖아요. 세월이 가면 자꾸 분해됩니다. 모든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생명은요,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자꾸만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는 힘입니다. 역류하는 힘이에요. 역류하는 힘.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온 그런 음식들을 먹고요, 우리 생명이 그 음식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몸 바깥으로 내버리고 필요한 것을 딱 붙들어 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딱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도요, 사람 몸이 심장에서 낮은 곳으로 피가 내려갔잖아요. 이걸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심장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자연의 법칙을 역류하는 힘입니다. 역류하는 힘이에요. 이 주인은 나를 믿고 20억 원을 맡겨주셨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 스클레로스 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 부당하죠. 스클레로스. 이 어디서 좀 비슷한 말, 이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나오죠. 단편소설 스크루지.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인색하고요. 굳은,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인색해요. 지독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빼앗깁니다.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늘어나는 이 풍성함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를 창조하면서 그 창조된 가치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헤아리고 챙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성을 경험하며 그 초자연적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삼박자입니다. 내면 구조의 변화, 재구조화, 하나님 말씀으로의 재구조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성을, 이것을 다 온전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다 또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을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여받은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다,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